요한이 세례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에게 일러 장차 올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 말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무리가 물어 이르되 그러면 우리가 무엇을 하리이까? 대답하여 이르되 옷 두 벌 있는 자는 옷 없는 자에게 나눠줄 것이요 먹을 것이 있는 자도 그렇게 할 것이니라 하고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군인들도 물어 이르되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사람에게서 강탈하지 말며 거짓으로 고발하지 말고 받는 급료를 족한 줄로 알라 하니라.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론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 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1월 12일 수요일 새벽 말씀 큐티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례 요한의 구체적인 사역의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자신이 어떤 일을 해야 하는 사람인지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특별히 세례 요한은 사가랴의 아들이었고 세습이 되는 제사장의 직위를 이어받을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제사장 세력인 사두개인으로서 당시의 최고의 통치기관이었던 산헤드린 공의위원회 회원이 될 수 있을 법 또한 높은 지위와 존경과 영광을 소유할 수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신을 부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마땅히 누릴 수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광야의 소리로서의 인생을 철저하게 살아나아갔던 사람이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당시 권력과 영향력을 가졌던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외식을 향해서 독사의 자식들아 라고 외쳤던 사람입니다. 이 말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사탄의 자식들아 라고 들려지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또한 헤롯 왕을 향해서는 아내의 동생을 빼앗았던 그의 비윤리적인 행동, 하나님 앞에서 허용될 수 없는 부끄러운 행태에 대해서 아무도 지적하지 않고 있을 때 그 죄를 책망했던 사람이었기도 했습니다. 세례 요한은 이처럼 어떠한 신분도 직업도 소유도 권력도 상관없이 오직 하나님의 소리를 있는 그대로 전파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았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한 세례 요한에게 강조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종 어떤 분들의 회개를 보면 죄의 자복이나 죄의 인정으로 끝나버릴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많은 눈물을 흘리고 통회하지만 그 회개 이후에는 아무것도 바뀌지 않은 모습으로 그대로 남아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때때로 기도 가운데서는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기도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회개에는 모르고 지은 죄를 회개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죄는 죄로 깨달아져야 하고 죄로 깨달아진 것에 대한 진정한 회개는 마치 유턴을 하듯이 그의 삶의 태도가 완전히 예전의 죄악의 길로부터 돌이켜져야만 하는 것입니다. 특히 이러한 회개의 핵심에는 세례 요한은 이웃과의 관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있는 자리에서 이웃을 향해 범죄하지 않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셨습니다. 가장 큰 계명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시죠.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또한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해 주시기도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어떻게 증명하고 보여줄 수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우리의 형제에게, 우리의 이웃에게 대하는 태도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인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를 증명할 수 있다는 것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참된 회개가 있습니까? 그 참된 회개가 우리의 이웃과 우리의 가족과 우리의 형제들에게 보여지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말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이 증명되는 하루를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어디에 가든지 우리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드러날 것이요 우리가 머무르는 곳마다 주의 복음이 막힘없이 장애물 없이 전파되어질 것을 믿습니다. 그러한 오늘 하루를, 그러한 오늘 삶의 현장들을 머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분명히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는 매일마다 우리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우리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입술만의 회개가 아니라 말로서만의 회개가 아니라 진정으로 돌이키는 진실한 회개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고 그러한 회개가 하나하나 쌓여서 우리로 하여금 많은 사람들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인 것을,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증명하는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였습니다. 아멘.